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이 붙은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비유인데요. 이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구분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께 주신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삶의 정황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과 그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비유를 살펴볼 때에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또한 그것과 적합한 것들을 들어서 알기 쉽게 표현하며 알기 쉽게 말씀하였다는 것이 비유입니다. 즉 이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또한 대상을 들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비유를 여러분이 읽을 때에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방식에 의해 성경을 무식하게 읽으면 비유를 잘못 읽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그 비유를 주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잘못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에 따라서 비유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살펴볼 때에 사람들이 잘못 읽게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죽으면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또한 가난하고 병들어서 죽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문의 의미는 그런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천국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구나. 지옥에서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나사로를 보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를 지켜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말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비유를 왜 주셨는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 비유가 담겨져 있고 이 비유가 놓인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비유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제자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함께 듣고 있었어요. 이 비유가 무엇이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는 청지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즉 종이 있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을 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불의해요. 의롭지 못해요. 왜 의롭지 못하냐면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떼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셈하고 이제 네가 불의해서 내가 내게 맡겨진 것에 불의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둬라 하고 말한 것이에요. 곧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된 이 청지기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이 잡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이제 못 사게 되는데 그때 내가 구걸하며 살 것인가 비굴하게 내가 비참하게 살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 잡에서
끊쳐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누구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이들이 내가 이 잡에서 내가 쫓겨났을 때에 이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자의로 이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 근데 그 주인이 생각해 볼 때에 이 불의한 청직의 행위를 볼 때에 무엇을 칭찬하냐면 자기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도 또한 세속적인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며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로 삼아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날 지혜롭게 행하여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 그 행위를 칭찬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 속에서 주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내용이 연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여기서 핵심적으로 주어지는 본문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이 전체를 해결하며 이 전체를 주어진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집자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남달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즉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가 이 불의한 재물, 즉 이 불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친구로 삼아 나중에 네 이후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 재물을 가지고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하나님을 충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만족과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들로 채우며 너희 인생을 살게 되면 너희는 두 주를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너희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미래를 준비할 때에 재물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면 너희들이 후회에 문제가 되고 너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의도요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부자와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 얘기에 대하여 비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 것이, 조롱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하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자신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땅에서 돈을 위하여 사는 것,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하여 자신들은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될까? 내가 그런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살지? 돈을 위하여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비웃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비웃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9절부터 시작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비웃고 너희들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경종을 느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대해서 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헛되게 생각할 때 너희들이 처하게 될 실제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우는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경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경고와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에 대하여 비웃으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야. 무슨 일이 내게 있을까? 이 땅에 죽은 후에 내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에 이 비유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해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 본문에서 자색 옷은 비싼 옷입니다. 매우 비싼 옷이에요. 당시에 옷을 자색 옷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감을 들이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동력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도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으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위치입니다. 때로는 옷이 사람의 지위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부유함에 있는가 하는 것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상당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시기하며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으며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호화롭게 즐기다라는 표현은 날마다 연락, 즐거움, 쾌락을 주시며 사치스러운 파티를 즐겼다는 의미가 바로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날마다 행했다는 것이에요. 왜 날마다 파티를 즐기며 호사스럽게 사치스러운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인생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며 삶의 기준이 무엇이며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호화스러운 삶을 파티를 즐겼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됐어요. 그것을 안 하면 자신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에요.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때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이런 삶이 내 인생에 주어지는 만족이고 기쁨이요 또한 내 인생이 살아갈 의미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 사람은 연락을, 쾌락을 즐기며 사치를 즐기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도 죽고 나사로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 땅에서 내가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남들이 입지 못할, 남들이 가져보지 못할 것을 가지며 또한 그것을 즐기며 매일매일 사치스러운 쾌락을 즐기며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그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삶의 의미로 삼고 이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야, 즐거움이야 라고 여기며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또한 못 배우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또한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모두 다 죽습니다. 부유함이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서 많은 것도 소유하며 재물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늙음과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막지 못하며 그것을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의 시기와 때가 또한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모두 다 죽습니다. 부자의 그 부유함이 자신의 죽음을 늦추거나 또한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멀리하거나 또한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다 죽어요.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바로 죽음입니다.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죽음 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가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하게 병을 앓고 또한 심지어는 개들이 자신의 헌대를 핥아서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던 나사로도 죽습니다. 문제는 둘 다 죽지만 그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의로우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어디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을 비웃으며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누리며 취하며 그것을 즐거워 살며 내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행복하며 만족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너희들의 영혼이 어디에 처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부자는 그 생각 안 한 것이에요. 부자는 거기서 계시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너희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죽은 부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에요. 그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부족함이 없이, 또한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능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되고 싶은 능력,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칭찬할 만한 자리, 또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위치,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돼요. 이것이 부자가 처한 상황이에요. 부자의 비참함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기억합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말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최고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지, 무엇이 있을까? 이 땅 이후의 삶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야.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알까? 그것을 비웃는 것이에요. 그걸 조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지금 뭐합니까? 지금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장 작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허락되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이, 자기 손에,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정도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살고 이 땅에 즐기다가 사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야. 그것밖에 뭐가 있으랴. 나중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도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을 거야. 지옥에 가도 나는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평생 동안 사치와 연락을 즐기면서 매일매일 즐거워했던 것이, 그가 음부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과거에 자기가 현재 예전에 살았던, 그가 살았던 그 삶에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그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기억과 추억과 그것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내가 다 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과거에 나는 행복했었지, 난 즐거웠었지, 얼마나 좋았던가. 그래,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그래 행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참고, 이 고통을, 비록 고통일지라도 내가 인내할 수 있어.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마음에조차도 들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행복했던 것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과거에 내가 누렸던 것들이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위로가 안 돼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가운데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려는, 내가 다른 것 바라지 않아.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는 것,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고통스럽게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 비유가 주는 절망이에요. 이 비유가 주는 고통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비웃지, 내 말에 대해서 너희가 조롱하며 내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내지 않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많은 것 얻으며 누리며 사는 거 좋지. 죽은 다음에 고통? 내가 여기서 그렇게 많이 누렸으면 지옥에 간들 어떠할까? 거기 가서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날을 추억하며 희상하며, 그래, 고통 있으면 내가 견디면 되지. 그것이 뭐가 어려울까? 괜찮을 거야. 내가 누렸으니까, 다 누려봤으니까 후회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 누리며 얼마나 즐겁게 지냈으며 얼마나 행복한 삶으로 살았는지 그곳에 가는 순간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부자가 간 곳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갈 곳이,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던 것, 지옥에 가면은 그것을 다 되새김하며 그것으로 위로 삼을 줄 알죠?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그것으로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도 못 줘요.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절망이에요, 절망.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한 줄 아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거부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걸 구해요.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만족하게 살았는데, 이 고통 앞에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절박함, 이 고난 중에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한다. 이건 비유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유예요. 그것이 거부당하자 이 부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의 형제가 5명이나 있습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다고 해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고통받는 가운데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조롱하며 비웃지, 내가 도저히는 섬기지 못한다고 말할 때 너희들이 불의의 재물 일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들을 살지 않냐고 그것을 섬기며 위로 삼고 만족을 삼으며 그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 때문에 너희가 인생을 살게 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가 버림받아 너희가 음부에 떨어지는 그때에 너희들은 어떤 것이면 그 고통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 누렸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누구도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이들이 처하게 될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참여하거나 그것을 맛보거나
또한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관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죽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와 같은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있을 때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조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조롱하지, 너희가 비웃지, 이 말 듣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요. 자신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는 것이 정말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참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맛있는 것 있으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요 절대 나누고 싶지 않아요. 자녀의 고통받으면 내가 갖고 싶지만 내가 고통받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신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형제들을 볼 때에 이곳에 올 것을 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 나사를 보내달라는 것이. 그런데 이 소망이 들어지냐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29절과 30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야. 그저 뭐라고 말합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는 그런 들리죠. 사실은 이 그렇지 아니하이다라는 것은 절규예요, 절규. 이 부자는 절규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그들이 안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경고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안 들은 것이에요. 누가요? 내가 안 들은 것이 내가 안 듣고 지금 여기 온 것이에요. 그 경고를 내가 우습게 여긴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 형제들은 나와 똑같아. 그래서 이곳에 올 것이 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그 말을 안 들을 것이에요. 산자 중에, 죽은 자 중에 산자가 있으면 그가 와서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니까 제발 나사로를 돌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누구를? 그들을. 이것이 절박함이에요. 떼내진 후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집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 너희들의 신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 누가 너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재물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갈 삶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터를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그 주신 그 모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것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미워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싫어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어떤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주시는 것을 거둬가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치신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가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욥이 그런 것이에요.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인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것이에요. 사단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울타리로 욥을 복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셔서 그의 재물을 지키시고 그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의 자녀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네가 그의 마음이 어떤지 시험해보라. 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시험해봅니다. 자녀들이 죽고 또한 재물을 날아가고 또한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욥은 그럽니다. 주인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내가 입술로 주님을 내가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안 들어지고 회개가 안 되는 삶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을 삼으십시오.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삼고 기쁨을 삼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높은 자리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은 네가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재물을 채워줄게. 그래도 너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부유한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때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질병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재물에서 멀어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가난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나에게 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아시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을 줄 때에 너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내가 너의 재물을 빼앗고 너의 건강을 빼앗을 때 너는 나를 원망하며 내게 떠나가는구나.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재물을 사랑하였고 내가 내게 준 건강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경고와 책망을 들어도 개의치 않은 자들, 이 땅의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 올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며 그 경고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책망과 또한 돌이킴과 회개하라는 소리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있으며 여전히 현재의 삶에 이 땅의 삶에 목매어 그것들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주님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책망 속에서 31절 마지막 말씀에서 부자가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부자의 마지막 말과 그 다음에 바브람의 대답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가 형제 5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자가 있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게 할 거야. 그들에게 들을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만약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면 들을 것입니다.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제발 그들에게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제발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절규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비록 살아있는 자가 가서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결코 그들이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말의 결론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불러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고 명하시고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고 물으시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경고의 말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이냐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는 부분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나면서 일상을 살면서 매일 우리 마음속을 점검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오늘 내게 준 재물 때문에 기뻐하니 아니면 나를 오늘 기뻐하니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때문에 너는 기뻐하니 아니면 나를 기뻐하니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그 무릎 앞에 서면 사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 주셔서 즐겁지만 내가 활동할 수 있어 내가 좋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늘상 우리는 고백하며 그것을 증명해내는 우리 마음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될 싸움이고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인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말씀 맺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심판 앞에 서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며 비웃으며 사는 자들이 간 곳이 어딘가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나 또한 부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고 가게 될 그곳에서는 이 땅에 산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며 위로가 되지 않는 장소에 가게 되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이 살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을 그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인 다 허망한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오직 남을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만 남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며 그분을 위해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모든 나의 삶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의 말씀이 들려올 때,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그 경고에 두려움으로 받고 그의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음에 불구하고 비웃으며 조롱하며 현재의 삶이 만족하며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라 착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조그만 추억도 기쁨이 되지 못하며 우리가 누렸던 그 행복과 어떤 즐거움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조금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며 무엇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게 되며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영원토록 이 땅에 산 동안에 우리가 산 것이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유익이 되는 행위, 유익이 되는 삶으로서 살아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가치 있었다, 우리 삶에 의미 있었다 라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날, 그런 복된 자리,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